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트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 주 두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0월 15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여호수아서 열심히 읽으면서 은혜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다 캐내는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끊어지고 13장에서 24장 이렇게 끊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약 7년에 걸친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땅이 분배되어졌는가 말이죠.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전반부에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먼저 준비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 5장.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파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 내용들은 이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이게 모험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탐꾼으로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탐에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저들이 어떤 정탐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백성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는 이 정탐꾼 파견한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12명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떤 정탐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 이런 모험을 여호수아가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다시금 여호수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였는가? 40년 전에 모세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 섰더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저들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과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저들이 정탐해가지고 온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냐? 저 땅은 다 성도 크고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키도 엄청 크고 무기도 엄청 좋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은 뭐 백전백패다. 그런 보고를 저들이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래 안 해도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막 물을 붓는 그 기름을 붓는 격이죠. 거기다가 완전히 저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볼까요? 40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저 가나안 땅 족속들, 가나안 땅과 그 족속들을 아주 그냥 저들이 이제 우리 밥이다 그렇게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잘 먹고 뭐 아주 뭐 군사훈련도 잘 받고 이렇게 했으면야 그래도 좀 낫겠지만 이들은 40년 광야를 그냥 맴돌다가 40년 전의 어른들은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뭐 대단한 자기들 윗 조상들보다 대단한 능력이나 힘을 가지겠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힘이 미약합니다. 이들의 그래도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들은 조상들은 더 믿음의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한 두려움이 다시금 이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드디어 하나님 이제 들어가는군요 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또 굉장히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못 이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과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십니까? 그거예요. 지금까지 조상측부터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가장 어떤 면에서 중차대한 이 모험 앞에서 저들은 다시금 이것을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괜찮아요. 확신 가지고 있어요. 40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백성들 속에는 아직도 긴가민가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들이 부딪히면 그 어려움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들과 제대로 이거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정신적으로는 가나안 땅 정복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의 말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저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그 땅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과연 그 땅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40년 전의 보고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보고 앞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보고를 받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호수아는 이곳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으로 전진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는요, 뭐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두 명이잖아요. 이 두 명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서 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두 나라가 그 한 좁은 공간에서 싸운다니까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뭐 박이 터집니다. 그렇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만 함께 같이 가도 거기에서 함께 같이 가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평생 어떤 면에서 지옥이 있다면 바로 우리 집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함께 해도 어떻게 해요?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 주님은 이 공동체에게 주의 뜻을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 주님 나라의 일을 멋지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 되는 것도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는 감당할 비전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다시 해봅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모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힘이 배가 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꾸만 꼬마가 혼자서 저걸 끄고 가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연합해서 끄고 가니까 사람도 태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비탈길에서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수 함께 연합하면 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모여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들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죽자 사자 저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당깁니다. 와, 힘을 모아서 그러나 우리 힘은 모아졌다, 뭔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을 보니까 죽자 사자고 맞은편에서도 밀리면 안 돼 하면서 막 끄집어 당기고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 죽자 사자 끄집어 당기고 있고 다른 쪽에서도 반대로 또 죽자 사자 끄집어 당기면, 그러면 저 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자 사자하고 온 힘을 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저것은 꼼짝도 못하고 이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그대로 거기에 서서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힘이 모아져도 전부가 함께 같이 한 방향으로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힘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저 힘은 배가 100배, 1000배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달려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달려가느냐, 그것보다 방향이 우리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같은 쪽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을 써도 나는 오른쪽으로 힘을 쓰는데 상대방은 왼쪽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상쇄되어 버리고 그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이것이 다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로 모아질 때는요,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목적과 방향과 믿음과 뜻에 있어서 다 달라요. 모여서 다 같이 100명이 기도를 하는데 다 뜻이 다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100일 기도하고 있어요. 2030 엑스포, 주여 부산 땅에서 개최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은 100% 복음화 되어야 합니다.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산 땅 이 엑스포를 놓고서 하나님 이곳에 개최되게 하옵소서, 한쪽에서는 막 하나님 부산 땅에서 개최되어서 이 부산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산 땅은 부흥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막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뒤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하는 그거 하고 상당히 그거하고도 맞던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때 6.25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부산이 어떻게, 부산까지 완전히 밀려가지고 부산 땅만 남아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범일동 지역이 그 지역이잖아요.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해갖고 만든 땅이 이 부산, 그렇죠? 맞죠? 이 부산 땅이 그 소망의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까지 완전 다 밀려가고 부산 땅만 남았어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가지고 중간 허리를 자르고 거기에서 다시 밀고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산 땅은 6.25 때 그때를 기억하셔서 이곳이 바로 그때와 같이 마지막 남은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대한민국의 소망을 뛰어넘어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꿈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간다면 이 기회가 이 부산 땅, 이 복음화의 부산 땅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엑스포가 대한민국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넘어 세계 열방의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기도가 그렇게 넓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막 그래서 함께 같이 막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이 땅에 복을 받는 그런 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슬람 땅도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사우디하고 경합을 더 많이 벌이고 있는데 저 사우디에게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복음의 빛을 저들에게 비추게 하옵소서. 저들은 오일머니가 많으니 이제 엑스포는 필요 없고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막 기도가 막 나와서 그렇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부산 땅 시끄럽게 왜 부산 땅에서 그것이 혹돼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이여 이번 엑스포는 사우디로 가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막 하니까 대놓고 그러지 못해도 속으로는 나는 저 기도 별로래요. 나는 저 기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기도 안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쥐야 막 한쪽에서는 으라차차차차 해갖고 막 힘을 쓰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밀리면 안 되지. 같은 목소리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주여 이곳에 주시옵소서 하는데 한쪽에서는 주시옵소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우디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기도의 이 무게중심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일 갖고 있었고 이리도 저리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만 들어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얘가 기도하면은 얘야 내가 네 기도 들어주고 싶다. 저거 가면 얘야 네 기도 들어주고 싶다. 하나님 부산 땅에 하면 얘야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여기 있으면 하나님 사우디로 얘야 내가 네 기도도 들어줄게. 하나님이 자꾸 이러다가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은 안 되고 계속 요리요리 하나님도 고개 아프실 수 있어요.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언제? 뜻이 통할 때. 이리기도 하던 사람들이 둘이 한쪽으로 몰아줄 때 한쪽으로 딱 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얘야 드디어 응답의 때다 내가 싹 줄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도가요 응답받는 방법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가 안 되거든요. 하나가 뛰었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이와 같이 해 나갈 때에도 이것을 추스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되느냐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혼자 기도한 것만도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면 오히려 한쪽으로라도 가죠. 그러나 마음이 다 흩어져 있는 기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힘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믿음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100배, 1000배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그래 반드시 응답 받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기서 저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너희가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느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뜻이 맞아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을 이렇게 가지는 일들은 그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세 사람의 생각이 모아질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훨씬 더 옳은 일이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그게 나 한 사람의 뜻보다 그 뜻들이 여러 선한 뜻들이 합쳐질 때 그 주님의 뜻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합심된 기도, 더 자원하는 기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기가 쉬우신 거예요. 바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하는 이런 기도의 원리를 모르면요, 그래서 응답이 어려운 거예요. 합심의 원리를 모르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기도가 더 능력이 나와요. 그러나 이 합심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합심의 기도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헌신하고 하나 되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 따라서 봅시다. 비전. 비전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 내가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주님을 섬길 때 나는 어떤 목표 지향점을 향하여 바라보며 섬겨야 할 것이냐? 나는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이 어디냐? 그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방향, 우리가 힘써야 할 방향, 애를 써야 할 방향,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할 곳이 어디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요? 비전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비전이. 비전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왜 중요하냐? 이 비전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동일시 한 방향을 보며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 신앙생활 모든 이것이 헛되지 않고 한 방향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에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 비전으로 묶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비전이 부각되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속으로는 다 각개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막 앞을 보고 이렇게 가요. 근데 또 다른 옆에서는 또 이쪽 막 조금 45도, 15도, 90도 각도를 보면서 아니, 180도 각도를 반대를 보면서 막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땀을 흘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그 수고에 비해서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부각되어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는 힘을 한 대로 같이 묶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힘의 유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바르게 보고 비전 붙들고 갑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어느 다른 쪽으로 자꾸 그 반대되는 방향에 힘에 상쇄되는 방향으로 뭔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비전으로 무장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 나라 위에 제대로 섬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죠? 할렐루야. 112 비전이에요. 111 비전. 2000 제자, 100 계속 선교사, 100 교회. 우리 111 비전이에요. 111 비전. 이 비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비전 따라간다. 이 비전 따라가는데 내가 뭐 큰 숟가락, 포크레인 같은 이런 거 갖고 흙을 떠서 내가 붙지는 못해도 이 컵잔에 이거 유리잔 쪼까난 거 그거 스푼 갖고 내가 들어붙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비전 쪽으로 나는 한 삽이라도 떠가지고 내가 붙겠다.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래야 같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힘도, 나의 쓰는 그 힘도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튜브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숟가락에 이렇게 소금을 해가지고 저 한강에 갖다 들어붓는다고 이걸 갖다 떠서 붓는다고 한강물에 짜봐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 떠붓으면서 더 싱거워지지는 않지 않겠냐. 뭐 그렇게 제가 과거에 본 글이 있었는데, 그렇죠. 내가 이와 같이 같은 방향만 갔다고 한다면, 같은 신앙으로 묶어진 것이기만 한다면 아무리 미약하나마 그 미약한 그 하나가 다 쓰임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분의 신앙의 방식, 걸어가는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이 힘을 써야 될 것과 지체들과의 연합의 이유를 명확하게 규명시켜주는 그 비전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비전으로 묶어지지 않으면 다른 비전이 마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보고 가는 거니까 암암리에 정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의 교회의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비전이 다 되어서 통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의 통일입니다.
이때부터 주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이 모아지는 사람, 모아질 때 그가 바로 일꾼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같이 달려가고 서는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여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물쭈물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그런 두려움하는 마음을 싹 불식시키고,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도록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도의 판단 기준입니다. 성도의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라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기생이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이 정탐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탐꾼인 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들을 숨겨줍니다. 좋은 여인입니까? 나쁜 여인입니까? 아니, 적군을 숨겨줬다니까요. 좋은 여인입니까? 나쁜 여인입니까? 부산에 적군이 침입해 왔어요. 제가 와가지고 자꾸 보니까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저차 저차저차 해갖고 제가 저들을 숨겨주고 다 했어요.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정해놓고 딱 한마디로 했을 때 이 여인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좋고, 저 여리고성 사람으로 볼 때는 매국노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자기 나라를 배반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 아닙니까? 저 사람들 가나안 땅, 자기 동족들한테 대접받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침략자들한테 나만 살겠다고 그들한테 대접받으면 내가 두고두고 마음이 매국노가 되었으면서도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동족 다 죽인 사람이다, 내가 나쁜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내 이웃을 죽인 사람이 나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라합은 진짜 양심을 화인맞은, 동족을 다 죽였으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여인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 가치가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성의 눈으로 가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라 배반한, 자기 동족 아는 친구들부터 다 죽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 입장에 봤을 때는 거기를 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걸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이 사람은 믿음의 여인이 되는 거죠.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인 것도 문화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이 직장에서의 생활도 어떤 것도 이 말을 들으면 다 가만히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관점으로 또 저희를 보면 다 또 그런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이 기준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끝장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막 이 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이렇게 가다가 이 배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들켰구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보화를 갖다가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보화를 던져놓고 거기다가 표시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 거기에
튜브를 하나 거기에 던져 뛰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유유히 이렇게 잡혀갔대요. 그렇고 나중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튜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 왜 그래요? 이 튜브는 기준이 없어요. 물 흐르는 대로 지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났어도 지금은 거기 있어도 내일 되면 이 튜브는 보아 있는 데에 묻고 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판단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맙니다. 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와 같이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이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규정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두고 믿음의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녀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리고성 사람에 대해서는 하일지말의 배려도 없어요.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는 원수가 되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여리고성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유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 이 일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동족의 생각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의 생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반합니다. 어떤 뜻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나의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이 더 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의 영혼의 주인이 되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과 반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여 그래야 내가 그도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멸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이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사람 죽이면 안 돼, 하나님 못했어 이러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감히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왜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셔요?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막 이 사람 대단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내가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의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클까요? 클 수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그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고 기가 차실 거예요. 야, 저거 니께 알고 내 거다. 내가 그를 태어나게 했고 내가 그를 지금까지 자라했고 내가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었으며 내가 그를 지금까지 돌봐주다 그런 그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두고 말씀합니다.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여인은 의로운 여인이라, 매국노가 아니라 의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 여인을 칭송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이 이와 같은 여인을 두고서 이렇게 옳게 평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동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대단하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소위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술로서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입담, 소리 소문들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일, 저런 종족이 저렇게 광야에서 맨날 저렇게 돌고 있더라.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듣는 그 조각조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저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었던 이방 종교가 다르잖아. 저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 아닐까? 이 여인은 그런 동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정탐꾼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 뭐겠어요? 이 여인은 이 작은 일말의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동족을 배반하고 싶은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자기만 살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편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동족을 배반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여인은 그와 같이 해서 자기가 살았고 그의 가족이 살았다. 멸망받는 자들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할 자기 동족과 함께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여인은 민족을 배반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혜로운 것이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말씀을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딱 보니까 이 길은 멸망길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자고 해도 그 길은 멸망길이라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나도 같이 같은 운명, 같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나는 같이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나라도 살아야죠. 나라도. 그게 결국은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9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거는 믿음의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한테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딱 여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면에서 복이 드문 믿음 아닙니까? 이것은 들키면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굉장한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사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리고성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 당대에 아주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는 그런 이 곳이에요. 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정복하기 어려워요. 이 여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편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법이 있고 세상 모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모든 가치관이 다 있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최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정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늘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때요? 나는 우리의 가정의 법도에 순종할 수 없어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도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법이 최상의 법인 것이에요. 무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따라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리 따라가면 나도 망하고 부모님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그래도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저들의 통치를 달게 받으며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보다도 더 상위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를 핍박하거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기 강요한다면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르지 않을 수밖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땅 위의 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치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도 우리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딴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비전으로 묶어져서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